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특혜입니다. 혹시 특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특혜? 특별하다는 의미가 특별한 권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익을 주는 걸 특혜라고 해요. 예를 들면 대학교 갈 때 시험 보고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만 너 시험 안 보고 너는 그냥 들어와. 그럼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준 거죠. 그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이익, 그걸 특혜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언약 안에서 이 단어를 좀 보면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특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특혜는 사람이 주잖아요. 근데 바울이 얻었던 특혜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가 확인할 건 뭐냐?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넘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걸 오늘 확인해야 돼. 확인.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네 라고 오늘 그거를 확인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금 망대를 바꾸는 집중훈련을 하면서 읽고 있는 성경들이 있죠. 바울의 서신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 그 서신서의 내용과 스토리를 다 담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입었던 첫 번째 특혜가 무엇일까요? 이 특혜를 바울은 감옥에서도 계속 확인을 했는데요. 혹시 렘넌트가 감옥에 간 게 특혜인가요?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갔다는 건 감옥에 이제 갇힌 거니까 자유도 없고 뭐 지금 상황도 너무 어렵고, 그때 당시의 감옥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감옥하고는 달라요. 너무 열악한 환경에 사람이 좀 살 수 없는 그런 속에 복음 증거하다가 전도자가 갇혔거든요. 근데 이때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들이 있어요. 그거를 옥중 서신이라고 해. 이 옥은 감옥이라는 거고, 옥중, 감옥 속에서 쓴 편지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쓴 옥중 서신,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에베소서. 이거 우리 읽었나요? 에베소서 읽었나요? 읽었죠. 빌립보서 읽었나요? 읽었죠. 다 읽었죠. 골로새서, 그쵸, 읽고 있죠. 골로새서. 그리고 아직 안 읽었지만 빌레몬서. 다 서자가 붙는다는 건 편지인데요. 이게 다 보면 요 세 개는 교회에게 쓴 편지고, 요거 하나는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고,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 이거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감옥 안에서 전도자 바울이 교회와 중요한 성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내용이 어떤지를 우리 렘넌트가 쭉 한 장씩 읽으면서 확인했는데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봐요. 이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이거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 딱 시작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에베소서에 굉장히 많이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도자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뭐를 누리고 있느냐. 결국 우리는 내가 누리는 것을 가장 많이 말하게 되거든요. 내가 지금 누리고 늘 생각하고 내가 담고 있는 걸 우리는 말하게 돼요. 근데 바울이 뭐를 제일 많이 말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여, 막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고백을 엄청 많이 했어요. 자, 그럼 빌립보서에서는 뭐를 말했냐? 여기도 옥중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특별히 4장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고백을 하죠. 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다른 말로 주 안에서.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맡겨라. 염려하지 마. 이 말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한테 편지 쓰면서, 감옥 안에 있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감옥 안에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해.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 왜? 주 안에 있죠. 복음 안에 있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를 다 주께 맡겨.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똑같은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감옥 안에서 지금 바울이 뭐를 누리고 있나요? 렘넌트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지금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뭐를 누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도 어제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2장을 읽었죠. 2장 말씀에서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에도 그게 있었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 제발 철학과 헛된 속임수 거기 속지 마. 사람의 전통 거기 속지 마. 세상의 학문, 그 초등학문이니까 거기 속지 마.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 뭐 있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있다. 그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라. 철학, 세상에 엄청난 학문이, 세상의 학문, 세상에서 배우는 어제도 이제 시원이가 통역을 하면서 세상의 어떤 과학에 있어서 진화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복음 과학을 회복할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줬는데,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의 모든 바탕이 뭔가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어. 근데 그거 다 뭐라고 다 속는 거야. 그거 초등학문이야. 다 수준 낮은 거야. 너네는 뭘 가졌냐?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잖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 안에서 발견되고 거기에 뿌리를 받고 거기에 견고하게 서고 그 안에서 자라가라. 그 고백을 계속하죠. 바울이 감옥 안에서 뭐를 누리고 있나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옥 안에 있을 때 렘넌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왜 감옥에 넣어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면 우리 축복해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지 왜 감옥에 넣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도자 바울이 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중요한 한 제자를 만나게 돼요. 그 제자의 이름이 누구냐? 오네시모라는 제자예요. 이 사람의 신분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근데 노예인데 감옥에 왜 왔냐? 도둑질하다 잡혀왔어요. 범죄 명의 도둑의 도둑. 주인의 물건을 훔쳤어. 근데 이 오네시모에게 감옥 안에서 바울이 복음을 말하는데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 문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너가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지, 너가 왜 평생 그렇게 고통받으며 살을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고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깜짝 놀랄 일을 확인하게 됐어요. 오네시모가 자기가 어디에서 오게 됐고 자기 주인의 이름이 뭔지를 말했는데 그 주인의 이름이 바울이 아는 사람이야. 오네시모가 도둑질했던 누구 집의 노예였냐면 빌레몬이라는 제자의 노예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왜 쓰느냐? 내가 감옥 안에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오네시모라는 제자인데 너가 이 제자를,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용서해줘라 라고 권면하는 편지를 써요. 내가 강압적으로 너 무조건 얘 받아들여, 얘 용서해,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간곡히 바라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이 제자가 우리와 같은 복음에 함께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빌레몬도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여요. 근데 이 빌레몬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골로새예요.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교회를 세우는데 물질적으로 엄청 많이 헌금했던 사람이 빌레몬이고, 누가 세웠냐?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가 이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에바브라 목사님이 목회자를 이제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가고서 후임자 목사님으로 누가 세워지냐? 오네시모가 목사님으로 세워져요. 그리고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섬겨요. 장로님으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읽고 있을 때 머릿속으로 떠올려봐. 이 골로새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모도 읽고 있고 빌레몬도 읽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받았던 특혜가 뭔가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특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어요.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길까? 하나님은 이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소중한 복음을 누구에게 맡겨서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할까? 이 누구에게 맡길까?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바울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특혜입니다. 바울이 받은 특별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귀중한 그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셨어요. 여기다가 쓸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여러분도 솔직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소중한 물건 아무한테나 맡겨요? 막 도둑놈한테 맡겨요? 사기꾼 같은 사람한테 맡겨요? 안 맡기잖아요.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친구한테 여러분의 물건을 맡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바울에게 맡겼어요. 그게 특혜예요. 복음을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자체가 특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계속 뭐를 누리느냐? 복음을 누려요. 감옥 안에 있지만 계속 뭐를 말하느냐? 복음을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얘기해.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해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이 오네시모 함께 복음 운동하자. 계속 그리스도를 말해요. 복음을 바울에게 맡기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 바울이 받은 두 번째 특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현장 감옥에서 그걸 확인했다면, 두 번째 현장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특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감옥보다 나은 현장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감옥에 있으나 현장에 있으나 상황은 너무 어려워. 왜냐? 핍박이 심각했거든요. 핍박을 넘어 환난이 심각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40명의 특별대가 구성이 돼서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학교 중에 친구 하나가 나 쟤 죽일 거야. 한 명이 마음 먹고 맨날 여러분 쫓아다녀도 가슴이 떨리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한 명이 나 쟤 죽일 거야. 나 쟤 오늘부터 쟤 완전 망하게 할 거야. 그렇게 마음 먹고 밥도 안 먹어. 밥도 안 먹고 띠두르고 쫓아다녀.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바울한테는 나 바울 죽이기 전에 나 밥도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는 40명의 사람들이 쫓아다녔다고요. 바울은 현장에서 실제 만난 건 죽음의 위기요, 환난이고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체 바울에게 뭘 주셨을까요? 중요한 건 특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어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어떤 일을 하냐? 그 지역에 갔더니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앞에 그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있던 것처럼 루스드라에도 똑같이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는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면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 기적이 일어나서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하느냐? 갑자기 바울 앞에 상을 차려. 상을 차리고 막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상을 차리고 바울 신이라고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 옷을 찢으면서 왜 우리한테 이런 걸 하냐?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까 죽이려는 사람도 있다 했잖아요. 바울이 복음 증거한다고 돌을 들어서 때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돌 맞아봤어요? 맞아요. 돌 맞아봤어요? 돌? 그냥 요만한 돌멩이 말고 돌멩이 말고 이런 돌멩이 말고 돌 이렇게 돌 그거 완전히 한 대만 맞아 죽잖아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다 쳐서 보니까 바울이 피투성이가 됐어. 피투성이가 되고 보니까 죽었어. 사람들이 볼 때 아 죽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들어서 성 밖에다가 던져 버렸어요. 그냥 사람 죽은 줄 알고. 근데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한참 지나서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전사님 같아도 안 들어갔을 것 같아. 지금 피투성이야. 온몸이 돌에 맞아서 아파.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명의 제자를 찾았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제자가 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불렀죠? 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지? 야 이렇게 불렀나? 아니 어떻게 불렀죠? 내 아들아 그렇게 불렀잖아요. 바울이 너무 사랑했던 제자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디모데라는 제자를 루스드라에서 만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시아에 계속 복음 증거하려고 하다가 문 막혀서 우리 전환점 지난주 확인했죠.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로 하는 첫 성에 빌립보를 갔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제자 만나게 해주셨죠? 루디아 만났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치유했죠. 여종 치유했다고 감옥에 주인이 보내버렸는데 그 감옥에서 간수장이 복음 듣고 영접했죠. 전부 다 빌립보 교회의 핵심 요원들입니다. 제자를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가는 곳이 우리 아직 성경으로는 읽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끝나면 데살로니가 읽을 거예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여기서 누구 제자를 만나냐? 야손이란 제자를 만났어요. 이때도 복음 증거한다고 바울 어디 있어? 바울 잡아들여! 막 하는데 야손이 바울 숨기고 자기가 대신 잡혀가요. 그런 제자예요. 자기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숨기고 야손이 다시 자기가 잡혀가서 근데 하나님이 야손을 죽게 했냐? 아니요. 살려주셨어요. 중요한 제자 야손을 만나고요. 이 제자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갔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랩런트들 이거는 알 것 같은데 고린도에서 만난 제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제자 누구일까요? 랩런트들 고린도에서 만난 제자 누구지? 맞아요. 브리스길라 부부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놨던 생명 건 제자 프리스길라 아굴라한 제자를 만났어요. 고린도에서. 그리고 나서 고린도를 지나면 에베소, 우리가 에베소서는 이미 읽었죠.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 우상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있던 마술했던 곳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마술, 마법, 그 마자가 무슨 마자라 했지? 마귀 마자. 근데 여기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마술책을요 쌓아놓고 불태웠는데 그 값어치가 은 5만이나 되었더라 했거든요. 5만이란 그 액수가 수천억에 달하는 가치. 그 액수의 그 책을 다 불태워버렸어. 마술하는 책을. 거기가 에베소인데 여기서 누굴 만났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제자들 이렇게 있었어요. 이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명의 제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야, 너 초신 가서 훈련 받고 너 어린이 수련회 가고 너 맨날 예배 드리고 이거 차곡차곡 하면 제자 아니었던 사람이 제자로 뿅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태어납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세계복음화도로 제자를 준비해 놨어.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요. 비록 처음 태어날 때는 복음을 몰라도 이 제자는 복음 들으면 복음에 반응해. 복음을 사랑해. 복음 전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소중한 제자를 지금도 누구에게 붙일까? 이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면 이 제자를 제대로 복음으로 양육할까? 하나님은 그거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 제자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였어요 오늘? 바울에게. 그게 바울의 두 번째 특혜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뭐냐? 제자를 맡겨주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첫 번째는 복음을 맡기셨고 두 번째는 제자를 맡기셨어요. 이게 특혜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딱 만났는데 사기꾼만 만나. 내가 가는 곳마다 딱 만났는데 이상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만 만나. 아, 물론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만났는데 제자야. 학교 가서 딱 기도하면서 만났는데 제자야. 얘가 복음을 알아들어. 또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중학교를 갔는데 또 만났는데 또 제자를 만나. 그거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특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복음도 맡겨주시고 제자도 맡겨주셨는데 최고의 특혜가 있어요. 그 최고의 특혜가 무엇일까요? 전사님이 성경 구절을 세 구절을 써볼 테니까 랩넌트가 한번 답을 해봅시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잘 생각해봐. 이 구절 뭔지. 또 사도행전 23장 11절.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 27장 24절. 이 다 무슨 뭘 의미할까? 이거 뭔지 알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뭐도 로마도 맞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죠. 근데 사도행전 2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말한 것처럼 내 백성이 너무 많아. 너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사실 죄가 없는데 자기가 이제 가이사에게 상고해가지고 재판받으려고 배 타고 로마로 가고 있잖아요. 배에서 풍랑 만났을 때 바울은 뱃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기도했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말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쵸,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의 황제잖아요.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 로마 살리게 될 거야. 바울의 최고의 특혜가 뭔지 알아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누구에게 맡길까?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지금 소원 똑같아요. 세계복음화를 누구에게 맡기지? 하나님이 이때 누구에게 맡겼냐? 바울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한 거예요. 세계 복음화할 가장 중요한 현장이 로마였으니까. 세 번째 특혜입니다. 그 특혜가 뭐냐? 하나님이 바울에게 세계 복음화를 맡기셨다. 이게 특혜 중에 특혜, 최고의 특혜예요. 세계 복음화. 오늘 감옥에라는 어려운 환경도 있었고 현장에서의 많은 환난도 있었고 지금 죄수로 로마에 가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걸로는 문제네, 어려움이네, 힘든 일이네 하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뭐였냐? 특혜였어요. 복음을 나에게 맡기셨고 바울이 알았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맡겼고 제자를 맡겼고 세계 복음을 맡겼다는 걸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항상 서신서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두 번째가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알아요? 감사해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최고 어려운 사람인데 최고 많이 감사했어. 왜냐? 이걸 발견했거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우리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음 가진 렘넌트야. 넌 복음 가진 남은 자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 뜻이 뭐예요?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나, 렘넌트. 하나님은 복음을 렘넌트에게 맡겨요. 근데 내가 누구예요? 렘넌트예요. 그럼 나 특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특혜 받은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 가장 소중한 복음을 누구에게 맡겼냐? 렘넌트에게 맡겼는데 내가 렘넌트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귀에 진짜 완전 각인되도록 들었던 얘기잖아요. 너 렘넌트야, 너 렘넌트야, 너 시대살릴 렘넌트고 너 세계복음할 렘넌트고. 그게 무슨 말이냐?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 특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특별한, 나의 모습에 나의 환경에 속지 마세요. 바울도 환경은 어려웠잖아. 여러분의 가정 환경,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의 어떤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또 우리가 항상 늘 확인하지만 또 매일 또 주보 광고할 때도 확인시켜 주시죠. 우리 뭐의 주역이죠? 세계복음화의 주역.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잖아요. 이 말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누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복음화를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지금? 나에게. 그쵸? 내가 세계복음화 주역이니까 세계복음화를 지금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확인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바로 복음을 나에게 맡기셨고 세계복음화를 나에게 맡기셨어요. 엄청난 특혜를 받은 사람이죠.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자다. 자, 옆에 친구한테도 얘기해 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자다. 선생님한테 너는 하면 안 되죠? 선생님은 그렇게 해야죠. 맞아요.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예요. 너 특혜 받은 자야. 너 이 시대에 너가 렘넌트고 이 시대에 너가 세계복음화 주역이야. 바울이 옛날에 그랬대. 바울이 옛날에 그렇게 했어. 라는 지식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렘넌트들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이 엄청난 특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요거를 계속 못 누리도록 속이는 존재가 있어. 그게 사단이야. 어제 우리 렘넌트의 날 예배를 드렸죠. 전사님이 어제 말씀 들은 것 중에 속지 말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귀에 담겼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 너네가 아무리 기도해서 응답 많이 받아도 속아버리면 아무 소용없다. 비유를 이렇게 하셨어요. 나중에 노아가 돈을 엄청 많이 열심히 일해서 100억 벌었어. 100억을 벌었어. 생각해봐요. 근데 사기꾼한테 사기당해서 200억 사기를 당했어. 그럼 빚이 몇 남았어?
아무리 열심히 돈 벌면 뭐해? 사기당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주신 엄청난 특혜가 있으면 뭐해? 속아버리면 다 놓치는 거지. 그쵸? 그래서 렘넌트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속지 마세요. 제발 우리 속지 맙시다.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해? 사기당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엄청난 특혜를 줬는데 뭐해요? 내가 속아버려. 복음 안 누려. 사단이 속아서 복음 놓치게 만들어. 기도 못하게 만들어. 세계복음화의 길로 못 가게 만들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속지 마라. 나에게도 속지 말고, 가정에서 가서도 엄마 아빠 모습 통해서 속지 마세요. 학교 친구들 모습 보면 속지 마세요. 엄청난 특혜를 받은 내가 속으면 안 돼. 그 사기당하는 거야. 사단한테 사기당하는 거야. 그럼 안 돼요. 두 번째,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한 가지만 누리면 돼. 사실 어제도 목사님이 렘넌트에게 당부하셨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엄청난 특혜를 받았잖아요. 이 복음, 이 제자를 이제 여러분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맡겨주셨잖아요. 누려야 돼요. 뭘 누려야 되냐? 이거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보좌가 아니면 어떻게 세계복음화 우리가 합니까? 보좌가 아니면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해요? 그래서 렘넌트 777 기도를 진짜 우린 뭐만 하면 각인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삶에서 공부하면서 계속 뿌리는 내릴 거예요. 각인시켜라. 777 기도를 우리 렘넌트들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전사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 계속 망대를 바꾸는 그 집중 시간대 7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 거기에 항상 읽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복사해서 다 줄게요. 그건 좀 되게 짧게 써놓은 거니까 우리 주보에도 있고 뭐 치유학교에서 나오는 기도문도 있고 아마 기도문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쓴 것도 있을 거예요. 물어보자. 옛날에 한번 복음 각인 시간에 777 기도 여러분의 언어로 그때 쓰는 거 있었는데 그거 나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렘넌트 있어요? 기도 나는 그때 막 보면 로마 피자의 나라 로마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썼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로마가 막 그쵸 트럼프를 살리리라 막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기도문 써놓고 안 하면 어떡해. 그래서 777 기도 우리는 뭐 하냐? 요번 일주일 동안은 좀 집중해서 각인시킵시다. 좀 속을 만한 상황이 와도 아니야 이걸로 가야 돼. 나는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복음을 나에게 맡겼고 하나님 세계복음을 나에게 맡겼어. 나는 엄청난 특혜를 받은 사람이야. 지금 여러분이 무슨 호텔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는 그게 특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이거 플렉스 해가지고 막 금은 보석을 막 반지를 끼고 이런 게 특혜가 아니라니까. 뭐가 특혜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세 가지를 나에게 맡긴 거 그게 특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번 주 777 기도 완전 각인합시다. 엄청난 특혜가 계속 누려지는 비밀이에요. 우리 렘넌트에게 그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받았던 중요한 특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보다 귀중한 복음을 바울에게 맡기시고 또 영원한 제자를 바울에게 맡기시고 또 세계복음화를 바울에게 맡기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니 바로 우리가 그 특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자라는 걸 정말로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복음을 행복하게 누리고 777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좌를 움직이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